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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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23기 중보기도에도 많은 기도 응답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치유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맡게 된 니카라가 목자 신승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선교지 기도와 열방 기도를 뉴스레터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열방을 위한 기도는 솔직히 기도할 것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지만 뉴스레터를 다 올릴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밴드방에 그날의 나라를 위한 기도들을 자유롭게 올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임무이며 사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나라나 선교지는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나라와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경도 넓혀가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나라와 선교지에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멤버는 누구든지 나라와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중보기도방에서 했던 것처럼 공감 표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기도했습니다라는 코멘트를 달아주셔도 되고 또 혹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종류별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3가지 게시판으로 나누었고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무조건 게시판을 분류하시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방, 열방 기도방, 그리고 선교지를 위한 기도방 이렇게 3 게시판으로 나누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위한 기도를 올리실 때는 나라를 위한 기도방 게시판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실 때는 열방 기도방으로 게시판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또 선교사님이나 선교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올리실 때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방으로 게시판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선교지를 위한 기도방에는 매주 목장 주간인 목장의 선교사님 기도 제목도 올라가고 그 선교사님이 계신 나라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라 아직 미숙한 점이 많은데 우수한들께 함께 기도해보다 보면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의견도 나누어보고 기도 모임도 해볼까 합니다.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바울처럼 간구하고 다니엘처럼 믿음의 창문을 열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늘푸른 교회를 위한 늘푸른 기도방의 윤진영 목녀입니다.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제가 소개할게요. 에베소서 5장 25절 후반절부터 27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신 것인지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결국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방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늘푸른 기도방에서는 저희도 세 가지 게시판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그때그때 교회 행사나 교회 응급 기도를 이곳에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사역자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방은 따로 있지만 이제 목협이나 초원직이 각 사역자 디렉터님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은 매주 토요일 나갈 거고요.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는 민병정 목사님이 목자방에 올려주는 것을 저희가 같이 기도합니다. 사역자를 위한 기도는 각 사역자를 일주일 또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어서 매일 기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미랄 기도방을 맡은 박정현입니다. 늘푸른 교회 각 목장마다 VIP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또 사랑과 섬김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또 형제, 자매, 친척, 또 나와 친근하게 교제하고 있는 이웃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세상의 신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음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에서 VIP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면 해를 볼 수 없듯이 마음을 가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VIP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은혜를 이 기도방을 통해서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예배에 초대되어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드리고, 또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픈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또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서 목장과 교회에 잘 정착하고 성장하도록 기도로 돕고자 합니다. 함께 미랄 기도방에서 기도의 미랄을 심어주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에제르 기도방을 맡은 코나 목장 김희경입니다. 왜 방 이름이 에제르인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아내를 창조해 주셨는데요. 이때 돕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에제르라는 말은 종이나 하인같이 아랫사람이 수발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인 것처럼 에제르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로서 남편을 기도로 섬기고자 에제르 기도방을 만들었습니다. 잔소리보다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믿기에 이젠 기도로 섬기고 싶은 모든 아내들을 초청합니다. 남편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아직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어떤 여성 베스트 기독교 서적을 쓴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남편을 위한 기도문을 매일 올릴 것입니다. 그 기도문을 따라서 매일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는 동감 이모티콘을 올리시거나 기도했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또 남편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직접 올려주셔도 되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이 방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믿음이라든지 진로, 건강, 관계, 취업 등 남편과 관련된 어떤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기도로 남편을 돕는 에제르 기도방에서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치유 기도방 안내를 해드릴까요?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이니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확신합니다. 외로운 싸움 하시지 마시고 기도 동력자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방에서는 수시로 필요한 말씀을 안내드려서 서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매일 개인 기도를 하며 또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정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환자들을 위한 신방 기도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아프신 분들 특별히 주저하지 마시고 치유 기도방에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들만 알고 비밀을 지키며 발설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저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많은 기도 동력자들을 초대합니다. 남을 위한 기도가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표현해 주시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프신 분들과 또 같이 고통을 나누며 또 치유 신방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111 기도방인데요. 아까 박봉진 권사님께서 좀 줌에 지금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네, 혹시 지금 되시나요, 권사님? 안 되시면 제가 권사님 보내주신 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께서 7년 넘게 목사님을 위한 111 기도 제목 팀장으로 섬겨주셨어요. 111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한 번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1분 동안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1분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이제 권사님께서 올려주시는데 정기영 목사님에게 영력, 지력, 체력을 주시고 그 외 영적인 리더십을 더하셔서 교회를 튼튼히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배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이 기도 제목 때문에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월요일, 토요일 이렇게 한 번씩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하면서 하루에 1분씩 늘푸른 교회에서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할 분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특히 주일 예배의 설교 말씀 등 사단의 방해가 없도록 목사님을 위한 방패 기도가 잘 세워지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11 기도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는요, 또 그때그때마다 목사님께서 또 제가 또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녀를 위한 품앗이 기도방장의 조신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자녀를 내 소유라 여겨서 나의 경험과 계획, 바램대로 키우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많은 것은 아닐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방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며 그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분되어진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방입니다. 이를 위해서 품앗이 기도방 밴드에 올려지는 자녀를 위한 기도문과 기도 제목들 그리고 말씀 기도를 가지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매일 자녀를 위한 축복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늘푸른 교회 안의 자녀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속한 학교 공동체,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발로 밟는
모든 땅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뿌려지고 칠해져서 순전하고 거룩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방에서는 2월 3일 날 토요일 날 줌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잠시 있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마지막 기도 파티 때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자녀와 함께 기도도 하시고 3개월 동안 기도로 축복하시며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또 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멀리 계신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우리 푸놈펜 우리 선교사님 김창현 선교사님 오늘 또 기도에 대한 도전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잘 들리시는지요? 네, 네, 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지금 20년 동안 사역하고 있고요. 아내는 좀 전에 이제 인사를 드렸고, 저희가 지금 그 첫째 아이는 지금 미국에서 군대 생활하고 있고요. 둘째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첫째가 성수 29살, 둘째가 경수 25살 이렇게 총 이제 4명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캄보디아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지내다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한 녀석은 미국으로 또 한 녀석은 이제 한국으로 가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각 기도방의 소식을 들으면서 많이 도전이 되고 제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캄보디아에서도 이게 지금 이 도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좀 기도를 굳혀와야겠다. 좀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서 도전이 돼서 오늘 이렇게 이 기도방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우리 그 목장인 우리 서창규 목사님 가정도 또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또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주제가 이제 기도인데요. 저는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시작을 저는 이제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문을 건 찬양이다. 근데 저는 이제 대학생 선교회 때 이제 그 여름 수련회 때 그 선교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교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캄보디아 도착해서도 전통적으로 이제 제자 훈련, 이제 교회 개척, 그 저희 집에서 같이 한 7년 동안 형제 자매들이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온통에 이제 제자 훈련, 교회 개척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가 기도 특공대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통성 기도를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요. 이게 캄보디아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노 프라브럼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이 소리를 들으면 그분들이 좀 되게 마음이 힘든가 봐요. 그 영적으로 이게 사단의 공격이 이제 그래서 돌멩이를 던져서 지붕이 깨지고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이제 통성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교회 특공대를 15명 정도 어쨌든 20명까지 한 차에 태워서 들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들이냐면 이제 산이 없으니까 들이죠. 들기도 나가서 아무리 통성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않을 만한 곳, 그런 곳에서 이제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같이 한 2시간 반 정도, 3시간 정도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오늘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또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또 이렇게 잠깐 듣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17명이 함께 기도했는데 2사람 빼고 15명에게
찬양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찬양 사역을 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캄보디아 25개도가 있는데 그 캄보디아 25개도를 향해서 찬양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찬양 사역에 관심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제자 훈련 교회겠죠. 근데 이건 갑자기 웬 찬양? 웬 찬양 사역? 저는 준비도 안 돼 있고. 근데 저만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기도했던 이제 15명이 동일하게 그걸 받았으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감동 주시는 분인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감동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미뤘어요. 이렇게 하루 이틀. 이거 은사도 없고 달란트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한 몇 달 정도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경우는 제가 하나님께 얻어맞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부족해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가자 해가지고 결단을 하고 한 5개월인가 지나가서 저희가 이제 찬양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타 가르치고 드럼 가르치고 피아노 가르치고 그래서 10개 교회를 도청 소재지에 있는 그 주변에는 10개 교회를 모아서 각 교회당 기타 1명, 드럼 1명, 피아노 1명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율동은 무제한으로 해가지고 한 교회 한 보통 5명에서 10명 정도 해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 때 저희가 이제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그 찬양 기술을 배워서 그냥 가라오케나 세상적인 부분에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훈련을 시켜서 저희는 이제 찬양팀, 영성이 있는 찬양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목사님들도 같이 초청해서 목사님들은 제가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찬양 사역으로 인도하셨을까?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모아지는 결론이 기도의 문을 여는 건 찬양인 거예요. 특히 이제 캄보디아는 99%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공중에 권소에 잡은 하늘문이 다 닫혀 있는 이 지역인데 기도가 쉽겠습니까? 기도의 소중함은 다 알아요.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 교육자들이 이 기도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들어서 알지만 기도는 기도할 때까지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까지 기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캄보디아 목회자들도 20분 이상 기도하는 분을 찾아뵙기가 어려워요. 30분 이상 기도하는 건 더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도의 문을 여는 게 찬양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여튼 이 찬양 사역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편 22편 3절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데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어둠이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나고 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인위적인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인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찬양 사역을 이제 쭉 했어요.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찬양하고 전국의 교회들을 이제 일으키고 저희 교회도 저희는 이제 월요일날 비전 예배라고 해서 이제 캄보디아 이제 모든 교회들이 그냥 다 동참할 수 있는 교파를 초월해서 할 수 있는 예배가 있어요. 그때 한 40분 정도 찬양하고 또 수요 연안 예배 때도 그 정도 찬양하고 찬양하고 보통 또 기도하고 그럼 찬양하다 보면 이제 다 열려지잖아요. 초창기 때는 저희가 축사도 많이 했어요. 여기 있다 보면 막 이렇게 마귀가 장난치기도 하고 막 귀신 들려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런 축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임재가 은혜가 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게 저절로 이게 치유되고 회복돼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청소년들도 이제 1시간 정도씩 이상 이렇게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들이.
근데 만약에 그렇게 찬양의 문의 없이 그렇게 시작했다 그러면 아마 30분 이상 기도하기도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찬양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고, 또 저희는 특별히 보혈 찬양을 많이 해요. 이게 보혈 찬양이, 우리가 사람이 영혼이 있는데 이 보혈 찬양은 영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 모든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이 사단이 참 싫어하는 거, 마귀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승리잖아요. 주님의 피. 그래서 예수의 승리와 예수님의 이 거룩한 그 은혜가, 또 성령께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임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보혈 찬양을 통해 가지고 더 이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면이 새로워지고 더 강한 군사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는 오음계입니다. 전통적으로 슬픈 찬양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리 있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은 뭐 가시리 있고 이런 그 민요라고 해야 되나, 좀 슬픈 노래 있잖아요. 이런 슬픈 노래가 많이 있어요. 캄보디아가 75년부터 79년까지 킬링필드가 있었잖아요. 인구의 3분의 1이 600만 가운데 거의 한 150만 이상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는데, 그 슬픈,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 슬픔이 많은 민족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찬양이 많은데 교회의 분위기를, 캄보디아는 99%가 믿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갈렙 같이. 그래서 찬양도 저희가 4분의 4박자 좀 밝고 명랑하고 진취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찬양의 분위기가 교회의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찬양 쪽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들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하지만 이제 들기도를 쭉 하다 보면 4주 정도 지나면 반드시 또 누가 또 와요. 이렇게 또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후레쉬 불이 쫙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동료분들이 이 사람 누군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4주 정도 하다 보면은 인적이 드문 곳이지만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옮기고. 그래서 이렇게 들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기도 훈련자들 많이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결단한 게 이제 수요 연합 예배를 이제 좀 강한 그 분사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목녀들은 수요 연합 예배에 반드시 참석을 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캄보디아 상황이요. 지금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목자로서 헌신하기가. 첫 번째는 목장에 제공할 음식을 지원할 재정이 안 돼요, 사실은. 이제 캄보디아 목회자들도 이제 댁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음식을 제공할 그런 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80불, 200불 그거 가지고 생활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렵고, 또 캄보디아는 농업국가입니다. 농업국가라는 거는 언제든지 직장을 그만둬도 스스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업국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이게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근데 농업국가는 당장 일을 그만둬도 시골에 내려가면 물고기 잡아 먹을 수 있고 들에 있는 채소, 과일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성실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목장을 매일 한다는 거, 그거 감당 못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또 이제 방이 조그매요. 다 가난하니까 이제 3m 정도 되는 방에 화장실도 있고 그 안에 화장실 안에 또 음식도 해야 되고, 그게 사실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목장을 한다는 거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받고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가정교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그리고 한국
가정교회에서 훈련받은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또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캄보디아 와서 가정교회를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캄보디아에서는 가정교회가 안 된다. 캄보디아에서는 이제 가정교회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지금 이 캄보디아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그런 가운데 기도의 영성이 없으면 이거를 뚫고 나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6년 동안 전통적인 교회로 이렇게 교회 개척 사역을 해서 푸놈펜 중심가에 세계교회 중심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에서 작년에 담임 목사님을 세웠고 현지 교회처럼 이제 다 이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현지 교회 중심이 이제 또 이렇게 그 세교회가 목장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목장의 문제들을 뚫고 나갈 이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 파워가 어디서 길러질까?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이제 연합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이제 잘 드리고요. 이제 연합수요 예배를 저희가 한 15년 전부터는 이제 1시간 정도, 10년 전부터는 2시간, 그 다음에 한 5년 전, 한 8년 전부터는 저희가 이제 3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찬양 한 40분, 기도 한 50분, 1시간, 그리고 이제 말씀 보고 또 이제 목장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 수요 예배 때 목장마다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또 목장을 무시하고 목자 목료를 무시하는, 저희는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이제 목자 목료를 섬기신 분이 있는데 또 무시하고 또 그걸 인내해야 되죠. 또 캄보디아가 시기 질투도 많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이제 어르신들은 또 아프시고, 자,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그건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 예배, 연합 수요 예배제에 이제 참석하는 목자들은 이제 그때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고민들, 문제들, 또 영적인 씨름들, 그리고 다시 그때 힘을 얻어서 아, 계속해서 이제 인내하면서 그 목장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에 지금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할 때 한 10개 목장이었는데 지금 현재 25개 목장이 돼 있어요. 이제 목자 목녀들이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중간에, 사실 목자 수련을 하면요, 그들의 간증이 다 그만두고 싶다, 나 그만 때려치고 싶다. 어떤 목자는 나 이번에 목자 수련회만 참석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자기가 전도했던 목자, 자기가 세웠던 목자 얼굴만 보고 그냥 그만두려고 했던 그런 목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목자의 사명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목양을 하고 그 영혼을 또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던 원동력은 뭘까? 바로 그는 기도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비전 예배 때 그렇게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또 목장 모임 때, 또 주일 예배 때, 뭐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들은 모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목자의 조건 가운데 그 수요 연합 예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전 교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1년에 2번의 기도 학교가 있어요. 이제 기도 학교를 이제 하면서 이제 뭐 초보 그룹, 중보, 중간 그룹, 뭐 고급 그룹 해서 초보자 그룹은 30분 기도를 돌파하는 거고요. 이제 뭐 중간 그룹은 기도의 한계점들이 있거든요. 뭐 바쁘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저 기도가 더 이렇게 돌파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 그 부분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가.
그래 이제 고급 그룹은 이제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하게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기도 학교를 통해서 바쁘니까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기도를 쉰다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니까 더 기도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그 기도학교에서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기도를 돌파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나는 진짜 바쁘니까 내가 3시간 기도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기도하는데 핑계는 없다는 거죠. 가장 우선순위고, 그래서 지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기도함으로 나중에 열매들, 하나님 주신 선물들, 또 그 정말 영혼의 그 수학들을, 또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 기도의 열매가 정말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그 열매들을 바라볼 때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샘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들이 하나 둘씩 보이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캄보디아 교회는요, 캄보디아 교회는 70%가 NGO 교회예요. NGO 교회라는 거는 그냥 교회에 오는 목적이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학용품, 뭐 약,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관심 없고 이익에 따라서 자기 이익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게 NGO 교회예요. 그게 70%가 캄보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때부터 저희는 이게 뭐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고 그랬어요. 왜냐면 복음을 알기까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 구주여야 되고, 오로지 한 분, 구원자 한 분이어야 되고, 그 단계까지 이제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 핍박이 있죠. 가정에서는 이해를 못 하죠. 미쳤다 그러죠. 돌았다 그래요. 막 핍박, 때리기도 하고 돈도 안 주고 뭐 입으로 뭐 여러 가지 욕도 하면서. 근데 그런 거를 청소년들이 다 인내해가고 기도해가고 승리해서 나중에 그 부모님들을 전도해요. 그 부모님들이 목사가 돼요. 근데 그런 열매들이 있으면 이제 나중에는 그 열매들을 통해서 또 이제 다른 교회로 확산될 수 있고, 그래서 선교사는 제가 볼 때는 모델을 만들어가라는 사람 것 같아요. 그 열매가 있으면 그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학교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돌파해 나가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는 저 목자 수련회 때 이제 선포 기도를 많이 해요. 이제 캄보디아의 부흥을 위해서는 여기는 예수님의 삼족 사용 가운데 치유와 축사가 반드시 있어야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추수가 아주 급진적으로 확산되리라 믿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복음화의 10%를 위해서는 이 축사, 선포 기도를 통한 이 축사와 치유의 열매들이 이제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축사를 하고 많이 선포를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목자 수련회 때마다 감사 기도 제목도 나누지만 이제 선포를 합니다. 선포.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수하느라 나의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랑 저희 생각에 담고 있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선포할 때 틀린 대로 주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목자들이 막 선포해요. 그래서 작년 목자 가운데 이탈리아
섬기는 목자도 이제 작년에 나는 장년 목자를 세우겠습니다. 내년에 분갈하겠습니다. 사실 딸도 아프고 막 목자가 막 남편 뭐 그렇게 이렇게 믿음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가정이 어려운 상태고 그런데도 선포를 했지만 근데 올해 장년 목자를 세웠어요. 그 분가가 됐어요. 그리고 몽골 목자는 50명을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50명을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저희 교회 선포를 했어요. 지금 2번을 분가했어요. 2번을 분가하고 이번 3번째 분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몽골 목장을 통해서 한 25명 정도가 교회에 지금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저기 우리 브루네이 목자 같은 경우는 아파요, 많이. 몸이 아프지만 그래서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마음만 두지 않고 계속 선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귀한 그 은혜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5분 지금 다 된 것 같아요. 조금 지난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늘푸른 교회를 통해서 제가 오늘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또 믿음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그 소식들, 좋은 열매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열매들을 또 같이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늘푸른 교회 식구들이 정말 줌으로 모여서 아버지는 7개 교회, 7개 방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또한 우리 나름대로의 들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김창현 선교사님 이렇게 우리 안에 교제케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과 정말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큰 아름다운 역사들이 교제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특별히 저희들이 선포하는 기도가 아버지는 각 방마다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그 선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변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남편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각각 기도의 제목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선교지가 변화되고 귀한 역사를 일어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 주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목사님 따라서 중보기도자 선서를 하신 후에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키시고 자, 오른손. 중보기도 선사하기 전에 올해 저희 교회가 이제 좀 새롭게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이미 있는 사역자들의 조직이 변화됩니다. 그 중에 중보기도 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중보기도부라고 해서 주로 이제 사모가 이렇게 했는데 7개 방 중에 이번에 부장을 제가 좀 부탁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경 목녀님, 예, 어디 계시죠? 아까 네, 김희경 목녀님을 중보기도 부장에 제가 임명합니다. 그럼 이분이 뭐 하시냐면은 사모님 오늘처럼 사회 인도하세요. 그럼 사모가 순종해야 되고요. 목사님 들어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순종해야 되고요. 자필목녀님 찬양하세요. 그럼 자필목녀님 순종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한 1년 하다가 또 다른 분이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장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 훈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또 귀한 일꾼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제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공동회 때 이제 제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다 켜시고 나는 늘 푸른 교회 중보 기도자로서 각 방에서 기도한 기도 내용은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로 알고 다른 곳에서 발설하지 않기를 서약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서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 거죠? 네. 아니, 아까 기도하셔서 박수 치고. 예, 그렇죠.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 웰컴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고 막 마음이 뜨거워졌었습니다. 막 우리의 기도가 막 들불처럼 막 일어날 것 같아요. 들기도 아주 처음 들어본 기도였는데 아무튼 우리 안에 큰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이렇게 서창규 목자님께서 우리 또 선교사님께서 이제 프놈펜 목장에 통해서 또 저들 또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로 돌파합시다. 선포합시다. 찬양합시다. 서로 인사하시면서 나가십니다.